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 구약 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또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말씀 묵상을 잘하는 방법, 잘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잘하는 방법이네요.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묵상이 뭔지, 또 묵상을 하면 뭐가 유익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이 무엇이냐 아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고요.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그 한 달에 반이 지나갔는데, 말씀 묵상 하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계신 분들은 힘을 내셔서 계속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묵상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건 은혜죠. 그러나 그 부르심,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말씀 묵상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을 쉽게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좀 나누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을 좀 쉽게 잘할 수 있을까? 오늘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요, 묵상의 단계를 구분해서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묵상의 단계를 구분해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운동을 처음 배울 때 어떻습니까?
각 단계의 원리와 방법을 구분해서 배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묵상도 각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마다 원리와 방법을 구분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막 반복하는 겁니다. 그 순서를 반복함으로 자연스럽게 말씀 묵상을 익혀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전체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멈춤, 머문, 나아감. 기억하시죠? 자, 그 각 단계마다 두 가지씩의 실천사항이 있었습니다. 멈춤은 뭐예요? 준비하기와 기도하기. 그리고 머문은 성경 읽기와 그리고 발견하기. 이 발견하기를 묵상하기, 적용하기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하기는 곧 묵상하기, 적용하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나아가기는 기도하기와 살아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멈춤 단계를 봅시다. 멈춤 단계에서 해야 될 것 두 가지, 준비하기와 기도하기인데요. 먼저 준비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전 인격이 통합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기본 단계, 이 준비 단계를 잘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크게 여러분 세 가지를 준비하세요. 준비 단계에서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순종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또 하나 준비할 거,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일 예배라는 시간, 그리고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말씀 묵상을 위해서도 정해진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른 아침에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와라 그러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준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틀이 잡혀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이 틀이 잡혀야 말씀 묵상이 안착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많은 시간들, 많이 할 게 많지만 내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말씀 묵상을 언제, 어디서 하겠다 정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어쩌면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하루 일과 중에 말씀에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여러분 너무 그 말씀 묵상 시간 길게 안 잡으셔도 돼요. 한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밤에 난 하겠다, 난 밤에 하는 거 좋다 그러신 분들은 그 다음 날 걸 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 묵상은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오늘 말씀 묵상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날 거를 미리 하시는 거죠. 밤에. 그러면 주무실 때도 말씀을 생각하고 주무시고 깨서도 그 말씀 붙들고 생활할 수가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때문에 묵상은 사는 거지 하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과 시간과 장소를 정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 준비할 게 있어요. 세 번째 준비할 게 뭐냐면 묵상 교재와 성경과 필기도구를 준비해야 됩니다. 묵상 교재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매일 성경,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매일 성경 큐티책으로 하시면 되고요. 성경은 뭐가 좋을까요? 개역 개정판을 다 보고 계신데 이것도 좋지만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세번역 성경, 표준세번역 성경도 좋습니다. 그것도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필기도구, 묵상하다 보면 줄을 치게 돼요. 그리고 또 내가 궁금한 거 쓰게 되고 결단한 것도 쓰게 돼요.
그러니까 필기도구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기에 들어가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 그리고 묵상책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묵상책을 펼치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 말씀을 깨닫는 눈과 귀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나는 이런 기도문을 하겠다라고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준비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머물미죠. 멈춤이 끝났으면 머문. 자, 머움의 단계 두 가지 실천상 말씀 읽기, 또 하나는 발견하기. 자, 발견하기는 묵상하기라고 그랬고 적용하기라고 그랬어요. 같은 뜻이에요, 다. 자, 그럼 먼저 성경 읽기를 봅시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묵상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도 역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읽기 할 때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단지 묵상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자, 또 하나는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본문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최소 3번 이상을 읽으세요. 우리가 본문 내용 속에서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묵상하는 거거든요. 본문을 그냥 대충 읽고 그리고 내용과 문맥을 살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문과는 상관없는 묵상을 해요.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자기중심적이고 엉뚱한 묵상을 하게 돼요. 곤란합니다. 그 때문에 본문을 꼼꼼히 읽어라. 자세히 읽어라. 마지막 또 하나는요. 본문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읽으십시오.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서 야, 이 말씀이 바로 너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될 때까지 좀 읽어야 되는데요.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본문 내용을 한두 줄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좀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럼 표준세 번역. 여러분 어플에도 있어요. 대한성서공에 들어가시면 표준세 번역 성경 번역본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요약할 수 있기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내가 깨닫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본문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읽었어요. 다음 두 번째 실천상 이제 발견하기를 해야 돼요. 발견하기는 묵상하기, 적용하기라고 그랬어요. 자, 발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해야 되죠. 그 뜻을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묵상한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발견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예요. 자, 본문은 묵상은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상황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인물들의 고백을 찾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교훈과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 질문.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교훈과 기대는 뭐예요? 두 번째 질문.
등장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속에서 거기서 발생한 사건 속에서 교훈과 기대를 찾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발견한 하나님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한 후에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 기도로 적용하게 돼요, 기도로. 어떤 기도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 대부분 하나님을 찾게 되면 기도로서 적용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 삶으로 가지고 와 적용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찰과 다짐입니다. 내 자신을 성찰해보고 다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 속에서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뭔가,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뭔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뭔가, 등장인물들에게 본받을 점이 뭔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이런 것을 찾는 거죠.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까지 끝나면 마지막 단계가 나오죠. 나아감의 단계. 자, 두 가지로 또 역시 실천사항이 있어요. 기도하기와 살아내기. 자, 기도하기는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 묵상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납니다. 묵상을 시작할 때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요. 묵상을 마무리할 때 기도는 깨달았던 말씀, 발견했던 그 하나님, 깨달았던 교훈들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되새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줄, 두 줄의 기도문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계속 읊조리는 거죠. 자, 그 기도하기가 끝났으면 이제는 살아내기입니다. 마지막 살아내기. 말씀 묵상은 책상에서 시작을 하지만 책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을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말씀 묵상의 목적입니다. 그 완성이에요.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나서 그대로 안 살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이를 위해서는 묵상책을 항상 여러분 가지고 다니죠. 저도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말씀 묵상책 다 있으시죠? 이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필기를 해요. 씁니다. 되게 지저분한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고 붙들고 생각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오늘 묵상한 말씀을 떠올려보고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2달 동안 60일 동안 하게 되는데 1월, 2월 하잖아요. 그중에서 30일을 하게 되면 제가 선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30일 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스티커를 붙이시겠죠? 묵상책을 보면 알아요. 깨끗했는데 나 30일 다 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묵상책 열심히 여러분 쓰시고 물들도 그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셨구나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 묵상의 순서와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멈춤에서 2가지 단계, 준비하기와 기도하기. 준비하기는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시간과 장소, 그리고 묵상집과 성경책과 필기도구 준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는 앉자마자 막 그 묵상책 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자, 머물면서는 2가지, 성경 읽기와 발견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성경 읽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자세로 읽어라.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어라. 읽은 내용을 요약해봐라. 이고요. 발견하기 단계는 묵상하기와 적용하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고 내 삶에 연결하여 적용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 그것을 적용하고 연결해서 내 삶으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나아감 2가지, 기도하기와 살아내기. 기도하기는 묵상했던 그 말씀, 적용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발견한 하나님의 교훈과 기대에 부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내는 거, 이거예요.
자, 오늘 실제로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창세기 11장.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짧게. 자, 말씀 묵상을 실천해보기 원하는데,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단계 기억하시죠? 멈춤, 머문, 나아감. 멈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하기. 자,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고, 묵상책과 필기도구, 성경책을 준비했어요. 자, 준비 다 됐다고 보고요. 기도하기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머뭄의 단계 갑니다. 머뭄은 뭐예요? 성경 읽는 거라고 했잖아요. 최소한 3번 읽으라고 그랬고, 성경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할 때까지 읽어라 그랬어요. 2-3줄로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읽어라. 우리 한 번 읽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이 말씀 읽을 때 주의할 점 뭐냐면 절대 눈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 얘기를 하시고 그 소리를 내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밑줄도 그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십시오. 소리를 내야지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31절부터 9절까지 한 번 더 소리 내서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네, 잘하셨어요. 이제 요약을 해야 되는데요. 두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충 내용이 좀 잡히시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과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과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다. 이겁니다. 자, 이제는 발견하기예요. 성경을 읽었어요. 읽기 했으니까 이제 발견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인데요.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질문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삶으로 연결하고 적용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 던지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 보게 되면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 이걸 우리 삶으로 연결하고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찾기는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결단내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늘 먼저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있고 내 음성도 많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결단의 기도. 자, 1절을 다시 한번 또 가보세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 찾아보겠습니다. 보기 보면 1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명령하시는 분. 하나님 명령하시는 분이고요. 명령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약속도 주시는 분이에요. 2절에 어떤 약속이 있어요? 너로 2절 보면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어 이름 창대케 하고 너 복이 될 거다. 3절에 너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로 인해서 사람들을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하신 분이잖아요. 자, 이걸 삶으로 연결하고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역시 하나님께 결단과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신 그 명령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사오니 내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무조건 약속만 이루어달라고 쪼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약속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주의 명령을 따를 테니 하나님도 저에게 약속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찾기 해볼게요.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 알게 되겠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연결해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간구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저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만드셨던 것처럼, 민족을 만드셨던 것처럼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갈 때 저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자,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찾기 다시 계속해 볼게요.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해요. 낯선 땅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잖아요, 다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고 연결한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의 기도. 하나님, 제가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 찾아와 주셔서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데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되게 가까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찾기를 끝냈어요. 더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이 한번 다 해보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를 찾고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는 뭘까? 자, 32절에 보시면요.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잖아요. 32절, 11장 32절에 데라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지체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여기 나오진 않지만 제가 성경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라의 이름의 뜻은 지체하다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불렀어요. 불러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지체한 겁니다. 목적지가 하란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하란에서 멈추어서서 지체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 결과 데라가 죽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삶으로 적용하고 가져올 수 있을까? 버려야 될 죄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지금 지체하고 미루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하라고 하셨는데 계속 지체하고 미루고 안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게 뭐냐? 말씀 묵상을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계속 미루면서 계속 지체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말씀 묵상 미루지 말아야 되겠다. 지체하지 말아야 되겠다.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내게 주시는 교훈 찾아보겠습니다. 자, 3절 보게 되면요.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랬어요. 이걸 어떻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요? 아,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겠죠.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나만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날 통해 누군가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에.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이웃들이 잘 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날 통해 그 사람이 복 받는 거. 이걸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보니까 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주님, 제가 저 사람을 돕기 원합니다. 근데 혹시 이름이 밝혀지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름 밝히지 않고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물질을 가지고 와서 그분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한다든지, 뭐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걸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한번 나에게 주시는 교훈 찾아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떠나야 약속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연결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떠나야 될 죄가 뭐냐 이거죠. 내가 떠나야 될 죄악의 자리가 뭐냐는 거예요. 술이나 담배나 음란함이나 게으름이나 남을 흉보는 거나 욕심이 많은 거나 이기심이나 아직 내가 떠나지 못한 죄악의 자리가 뭐지? 그게 떠나져야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걸 결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술을 끊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끊을 건가? 담배를 끊겠다 하면 어떻게 끊을 건가? 방법을 생각해보고 게으름을 물리치기 위해서 시간 계획표를 짜보고 세워보는 거죠. 그런 행동을 취해보는 겁니다. 자, 7절과 8절 다시 가볼게요. 거기서 우리의 교훈. 아브라함은요, 7절과 8절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예배하는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겠죠. 예배의 3단계,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 삶의 예배 드릴 때 점검해 보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너무 성의 없이 드린 거 아닌가? 준비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준비도 없이 편하고 쉬우니까 가볍게 드리지 않았나? 점검해 보는 거죠. 이제는 어떤 예배든지 잘 준비하고 정성 들여 예배해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을 거고, 개인 예배 정의해보면 내가 지금 말씀 묵상을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거 말씀 묵상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수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가족들끼리 예배했을 거잖아요. 그럼 한번 가정 예배 드려봐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밴드에다 맨날 올려드리잖아요. 가정 예배지? 그거 보면서 한번 예배 드려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삶 속에서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 순종하고 있는 건가? 점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그게 묵상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예요. 나아감. 나아가면은 먼저 기도하라고 그랬죠. 깨달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짧은 기도문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을 나누어 주며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떠나야 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인식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에 하나님께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서 실제로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혼자서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신다면 수요기도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수요기도회는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는 거를 좀 말씀 묵상에서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눌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을 좀 점검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지 실제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점검을 해드리려고 해요. 거리를 두기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나오시면 소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회이기 때문에 소그룹은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실천해 보시고요. 받은 은혜를 밴드에다가 좀 올려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묵상은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과 장소 정해놓고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그냥 무조건 앉아 계세요. 거기에. 정해진 시간 끝나면 그냥 일어나세요. 습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10분 동안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힘드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전 단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안 되면 그 전 단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전 단계를 잘하면 그게 잘 될 거예요. 층계를 올라가듯이 하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듯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하게 됐습니다.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말씀 묵상을 실천함으로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